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지금 성장통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성장통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가서 그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다 헬라파 출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빠졌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 7명의 집사를 세운 그 가운데에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이 열심히 교회의 그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복음의 전함과 교회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원활하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을 뽑을 때는 그 구제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뽑았지만 구제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맡은 일이 요거니까 요것만 열심히 하는데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다 알아서 각자 맡은 일을 잘하면 원활하게 잘 되어지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분이 맡은 것이 펑크날 때도 있잖아요. 펑크나면 어떻게 하죠? 너가 펑크나지 누가 잘한다더니 저 봐라. 우리 흠볼 것이 아니라 펑크난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돼?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다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함께 더불어 책임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또 다른 평신도 집사님들이었지만 이들은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그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한국교회 속에서도 우리 푸른마을교회 안에서도 주로 설교를 제가 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유창한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일을 하는데 스데반이 했던 그 모습들,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베드로 곁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또 다른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가
평신도로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스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빨리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기도해도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지,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지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목회자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오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 스데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 교회로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위치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버겁기까지 한 일들이 있지만 그 사명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수고했어요. 그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배를 죽기 직전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도망가는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평생 노래하고 자랑해도 갚을 길이 없는 놀랍고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고 싶냐면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고 싶거든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겸손해서 자신 스스로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높아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런 교회다 하고 자랑하기보다는 그저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고 꾸려져가는 교회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들어서 여기저기 쓰시고자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예요. 말도 은혜를 중심으로 한 은혜로운 말을 해요. 생각도 은혜로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도 은혜로운 모습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스데반의 삶 가운데에 오직 은혜로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은혜로 모든 일들을 살아가는 스데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이 은혜도 고백하지만 권능도 힘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던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권능으로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권능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능력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권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더 부지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너희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스데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기적이 아니고 스데반에게나 기적이 나타나고 바울에게나 기적이 나타나고 또 저기 어떤 특별한 권사님이나 특별한 목사님에게만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했잖아요.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생각 속에 엄마들이 애들을 교회 못 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전도할까가 굉장히 고민이었고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벗어나기 어려운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들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 없어 안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요새 년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 복음을 듣지 않아, 교회가 필요 없다고 그래. 심지어 교인들 자녀들도 다 교회를 떠나는 시대야.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그러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주일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 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못 가게 하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큰 놀라서 집에 가두고, 그래서 안 나오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주일학교에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하니까, 물론 예전처럼 50명, 60명은 아니지만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견한 것은 어제 2명의 엄마들을 제가 만났어요. 와서 뭐 깊은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모님하고 계속 뭐 얘기하고 그랬을 때 엄마들이 교회로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성경학교 간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또 손잡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교회 하는 멋진 엄마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대 젊은 엄마들은 교회를 다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본인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프레임을 깨는 일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전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7절 18절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 잘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목사님들에게는 아니에요. 예? 어떤 기도 많이 하는 어떤 특별한 권사님들에게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다 믿는 자들 맞으시죠? 우리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주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 삶에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기사와 표적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자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10절로 가서 보니까 그 스데반이 지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스데반 집사가 여기저기 회당에 다니면서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그 반대파들도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늘 반대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반대파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에 부딪혀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스데반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본래 시골 출신들이고 공부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뭐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시골에서 거기나 잡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언제 저렇게 말을 배웠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언제 말을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하늘의 지혜로 부어주셔서 그 지혜로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변명할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테반은 그 지혜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입술이 둔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마음이 담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꼭 어떤 뭔가 많은 것들을 갖다 줘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그들의 그 프레임을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고 이 복음이 담대히 전파된 거예요. 물론 반대파들이 스테반을 어부하고 붙잡고 결국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스테반의 전했던 복음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스테반처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군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 일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 몸을 전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뭔가 좀 멋지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 거 구하냐고 너 원래 머리가 나쁘잖아 그리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머리가 나쁜 사람도 나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또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권능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부딪혔을 때에 이 스테반이 그 어떤 핍박을 대하는 핍박을 만났을 때에 감당하는 그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서 스테반의 신앙적 인격, 스테반의 신앙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게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스테반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스테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스테반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막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스테반을 처방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붙잡아다 놓고 막 위협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스테반의 모습을 보면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을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을 붙잡아 놓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고 하는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다고. 이 사람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잘못된 말을 했다고 막 누명을 씌워서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스테반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누가 나를 알아주지만 않아도 우린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냥 우리가 선한 것을 알아주지만 않아도 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도 놓고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저지에 가서 딴 사람 딴 말로 막 쑥덕거리면서 막 우리를 비난하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입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대놓고 거짓말로 막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막 나에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한번 지금 해보세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듣면서 심각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이 위기 속에서 핍박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분통 터지는 사건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얼굴만 천사의 얼굴이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속이 편안해야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스데반은 속이 편안했을까요? 왜 스데반은 그 어려운 속에서 그 곤란하고 힘들고 분통 터지는 사건 속에서도 왜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주님이 내가 하는 일이 다르면 수고했다고 내가 나중에 알아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이 세상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눈초리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분하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모습이었겠지만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남이 안 봤을 때 가서 교회 가서 막 창틀도 닦고 청소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어요. 아무도 안 봐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누가 보시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사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봐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깜깜한 밤에 가서 아무도 없이 그럴 때 가서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봐주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그것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몸에 배워져 있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칭찬해주면 좋긴 좋죠. 그런데 칭찬을 안 해줘도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해주면 좋고 칭찬을 안 해주면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시험이 들고 칭찬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소리, 비난의 소리, 잘하는 일에도 비난의 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의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화를 내고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 같으니까 욕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핍박을 하고 막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너무 천사 같으니까 이게 내가 계속 하는 게 옳은가? 그럴지도 몰라요. 물론 그 안에 아주 악한 사람들은 내가 핍박하는데 웃어? 내가 욕하는데 비웃는 거야? 그러면서 돌을 떨어 쳤겠지만 스데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평정심이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교회 와서 이렇게 만날 때 늘 밝아야 돼요. 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삶은 힘들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의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천사의 얼굴 같은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7장으로 넘어가면 쭉 설교를 장황하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쫙 소개하는 스데반의 길고 긴 설교를 7장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이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는데요.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에 찔리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스테반에 달려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정말로 스테반 뺑 걸려서 포위당해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에 나를 목격하는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나의 대적자들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의 확신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뭐가 고민입니까? 스테반은 지금 죽음 앞에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곧 죽었구나. 돌무더기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거기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니 지금 어디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최선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여기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스테반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처럼 우리들도 다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좀 어렵다고, 이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핍박당한다고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스테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얼굴이 환한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은 돌에 맞으면서 뭐라고 그랬나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거죠. 스테반은 자신의 인생을 어디다 걸었어요? 주님께 걸었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그 영혼을 완전히 맡겼어요. 삶 전체를 맡겼어요.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권능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안아줄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의 영혼을 품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이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저건 스테반에게 있는 일이고 저건 성경 속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믿음을 쫓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와 사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스데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직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걱정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그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면서 그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